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왔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일할 때, 사역할 때 이례적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환자 위에 덮었습니다. 그랬더니 환자가 나았고 악귀가 물러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있지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능력의 근원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썼던 손수건의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능력, 이 치유와 귀신이 축출당하는 이 모든 기적은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의 이름이 이 기적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에베소에 보면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풍요와 건강을 상징하는 여신이었습니다. 제우스 신의 딸이 바로 아르테미스 신이었던 것입니다. 온갖 마술과 부적과 또 주술이 판쳤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가짜 퇴마사들이 활동했던 도시가 에베소였던 것입니다. 이런 도시 안에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 얹으면 병이 낫는 이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주목을 받았겠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집중을 했겠습니까? 이것을 더 유심히 지켜보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스게와의 7 아들들이었습니다. 7 아들들의 아버지는 스게와였는데 이것은 타락하고 배교한 유대인, 자칭 유대인이면서 제사장이었던 바로 스게와의 아들들이 사도 바울을 주목하여 본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을 보니까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나는 가짜인데 사도 바울은 진짜거든요. 사도 바울이 병자를 낫게 하는 것을 보고 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얹어도 낫는 걸 보고 이게 돈이 되겠다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악귀 들린 사람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귀신이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다. 오히려 그 악귀 들린 사람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을 올라타서 구타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지난주 이 말씀을 통해서 미신적 믿음이 무엇인가를 3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이 기적을 일으키고자 했던, 예수의 이름을 써먹고자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이익이었던 것입니다. 나에게 돈벌이가 될 것 같아서 예수의 이름을 팔아먹은 겁니다. 이게 미신적 신앙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의 이름을 찬송하고 예수의 이름을 기리는 게 목적이 아니었단 말이죠. 나의 이익과 나의 돈벌이를 위해서 신앙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게 스게와의 7 아들들의 첫 번째 미신적 믿음이었어요. 또한 스게와의 7 아들들은 내가 믿은 예수는 없어요. 내가 영접한 예수는 없고요. 바울이 전한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 없는 예배는요, 여러분에게 부적과 같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내가 영접한 예수 없는 찬양은요, 주술에 불과합니다. 그곳에는 어떠한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스게와 7 아들들은 귀신에게 바울이 전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라고 명령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나 원문을 살펴보면요, 나가달라고 부탁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을 때는 어떻게 내쫓았습니까? 귀신아 나가라라고 선포하고 명령했죠. 근데 오늘 성경의 스게와 7 아들들은 제발 나가달라고 부탁하고 타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미신적 믿음이에요.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혹시 예수는 믿으나 교회는 다니나 찬송은 부르나 미신적 믿음은 아닌가 깊이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에베소에서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지요. 이를 지켜보았던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일어났던
세 가지 상황을 오늘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상황이 예수의 이름으로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이 에베소 땅에서 사도 바울의 이런 기적과 스게와 7 아들들이 모방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악귀 들린 사람이 올라타서 스게와의 아들들을 구타했죠. 이 상황을 보았을 때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의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의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미신적 신앙을 버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높인다는 말의 원문의 뜻은 찬양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눈에는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의 손수건을 놓고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높였습니다. 이게 바로 온전한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우들이 항상 입에 달고 살아야 되는 말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의 연주가 오래되면서 말의 습관처럼 되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참 잘 되셨군요 라고 말하면 예수님 덕분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또 따라해서 보세요. 예수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의 입술에 나오셔야 돼요. 이래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악귀가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나으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인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예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곳에 그분이 일하시고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칭송하기 위해서, 사람을 격려하기 위해서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은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기리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죠. 그 몸된 머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지체이고요. 지체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높이고, 예수님 덕입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이죠.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가장 높였던 인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형님이었죠. 친척 관계였고 형님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활동할 때 그는 존경받았고 많은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그 당시에 많은 도움과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할 때 세례 요한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였어요. 이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만나지 않습니까? 이때 세례 요한이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라고 말하죠. 나는 그림자에 불과하고 실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전한 메시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이며 주인이에요. 나는 사라져버려야 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내가 전한 이 복음의 실체는 바로 이 예수다. 이 예수님을 붙들고 믿어야 된다. 나는 사라져야 마땅한 존재다라고 세례 요한은 고백했어요. 세례 요한은 또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를 풀기 위해도 부족합니다. 이 당시에 신발 주인이 왔을 때 신발을 풀어주는 사람은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종의 자리로 낮춥니다. 또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어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얼굴이 어두워져요. 근데 사실은 이 망하여야 하리라, 이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없는 나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여기서 망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가난해져라, 병들어라,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내가 건강해도 그 건강함을 나의 힘으로 삼지 않겠노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힘은 예수입니다.
내가 아무리 물질이 있어도 그것으로 나의 힘을 삼지 않겠노라는 고백이에요. 나의 힘은 오직 예수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가난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내 삶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힘으로 삼은 사람은요,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질과 건강과 젊음이 나의 힘이 아니었거든요. 오직 예수님께서 나의 힘이 되셨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능히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질그릇은 우리입니다. 우리는 깨어지고 연약하고 보잘것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누구를 품고 있다고요? 보배 대신 예수님을 품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그릇입니다. 내 안에 보배 대신 예수님을 품어서요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배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질그릇을 깨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착각한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질그릇입니다. 예수님을 보배로 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 질그릇을 금그릇으로 바꿔주세요. 다이아몬드 그릇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샤머니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부스러지기 쉬운 존재예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질그릇을 깨면 그때 드러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자기 질그릇을 깨워가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에요. 내 그릇을 금그릇으로 다이아몬드 그릇으로 한번 만들어줘 볼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은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은 내 질그릇과 내 금그릇과 내 다이아몬드 그릇에 온갖 관심을 쏟아놓겠죠. 그래서 내 질그릇이 깨져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칠 때, 그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제서야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성도의 인생은 이런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는 깨어짐이 성도의 필수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깨어져야 예수님이 보입니다. 깨어져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질그릇이 완전히 깨어져야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내 질그릇을 견고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빨리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어떤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두 번째, 이 에베소에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따라해 봅시다. 자복하여. 이 말씀의 원뜻은 자복하고 공개적으로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 앞에 공개적으로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미신적 신앙을 버린 곳에는 항상 자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자복은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다,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이런 것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자복에는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내 힘으로 자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안에 내가 죄성을 가지고 내 본성과 내가 태어날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내가 죄인이었음을 함부로 아무나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있는 분들만 성령께서 우리를 자복케 하십니다. 내가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복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나의 모든 죄악을 깨닫게 하시죠. 그 자복의 결과가 결국은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이 문제를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누구에게로 나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십시오. 다윗은 2세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목동으로 살았지요. 왕이 될 가능성은 단 1%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 다윗이 자기 인생의 절정에 무슨 짓을 저지릅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남의 아내를 빼앗아다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메시아의 조상이었던 다윗이 그 짓을 해요. 그리고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합니다. 살인자가 되죠.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나왔던 첫 번째 아들을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수많은 아내들을 자기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겁탈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칼에 칼이 떠나질 않아요. 이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어떤 의도 없습니다. 시편에 보십시오. 여러분 시편에 보면요,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요, 나는 모태로부터 태어난 철저한 죄인입니다. 내 안에 어떤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제서야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런 시를 짓죠. 새 노래로 노래하노니. 이 새 노래가 원문에 보면 메시아를 노래한다는 말이에요. 내 안의 구원과 내 안에 스스로 자력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음을 철저하게 인생의 정점에서 살인자가 되고 남의 아내를 빼앗아와요. 그리고 내가 모태로부터 죄인임을 그제서야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메시아를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그제서야 말합니다. 저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이게 담벼락에서 목욕할 때 이렇게 쳐다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한마디쯤 해주시면 되잖아요. 야, 다윗아, 보면 안 된다. 그럼 큰일 난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삼지요. 성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밧세바는 안 된다. 남의 아내다. 한마디만 했더라면 다윗은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일 때 하나님께서 그건 충신이다, 그건 살인이다 분명히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너의 열심과 너의 의지를 가지고 한번 살아보아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한번 살아보아라.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과가 어떻더냐? 내 아들이 내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지 않았더냐? 내 아내들이 백주에 내 아들에 의해서 겁탈당하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더냐? 너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는 것을 보지 않았더냐? 이게 너의 결과다. 이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새 노래,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다윗이 구하는 시편의 말씀을 적어놓은 거예요. 무너져야, 그의 인생의 정점에서 무너져야 예수님을 찾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공주의 아들로서 제왕학의 훈련을 다 받았죠. 최고의 지식과 학문을 다 갖췄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쓰셨습니까? 아니요. 갑자기 살인자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의 역할을 하죠.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모세를 묻어버린 겁니다. 그제서야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무너져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과정은, 저는 예전에 제가 참 철이 없을 때, 목사였을 때는, 여러분 서십시오. 우뚝 서십시오. 고지에 올라가십시오. 성공하십시오. 잘 될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회개하는 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질그릇이 깨져야 그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내가 무너져야, 이 광야에서 완벽하게 묻어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을 잡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세 번째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이 모든 상황을 보았잖아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적과 마술책을 다 모읍니다.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태워요. 이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은 5만이나 되었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5만 드라크마입니다. 이 당시에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4만 원 정도 되겠죠. 이게 5만 드라크마니까 제가 곱셈을 해봤더니요, 지금 돈으로 20억 원이에요. 20억 원어치 마술책과 부적을 놓아놓고 쌓아놓고 태운 겁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20억 원어치를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 시켰습니까? 시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들은 도대체 무슨 마음을 가지고 20억 원어치 자기의 부적을 다 태웠을까요? 돈 주고 산 걸 말이죠. 그것보다 더 귀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20억 원짜리 집 태우라면 태울 수 있겠어요? 어렵죠? 근데 방법이 있어요. 그것보다 더 사랑하는 분을 만나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요,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 가능해요. 제가 예전에 선교단체에서 이런 훈련을 받았어요. 이제 목사로서 훈련 받으러 갔더니요, 카드를 한 사람당 10장씩 나눠주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적어보래요. 그래서 제가 적었죠. 우리 아버님, 어머님, 내 아내, 자녀들, 교회, 목회, 건강, 통장. 뭐니 해도 통장이 필요하더라고요. 통장 다 적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 뭐 이런 거 다 적었어요. 10장이 꽉 채워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씩 빼라는 거예요. 봤더니 뺄 게 없어요. 어머니를 빼자니 어머니가 슬퍼할 것 같고, 아내를 빼자니 사는 게 형통할 것 같지 않고요. 그럼에도 빼라고 하니까 빼지더라고요. 건강을 빼고. 나중에 보니까요, 목사님들 보니까 예수님이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족이 남아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 질문이 중요합니다. 다시 10장을 나눠주고요, 이제 빼는데, 내일 당신이 죽는다면 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뺐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거기에 목사님과 평신도 30명이 모였는데 마지막 한 장을 다 들었는데 뭐라고 써 있었을까요? 내일 당신이 죽는다면. 다 예수님이었어요. 이게 현실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내일 죽는, 하나님 앞에 요단강을 건너갈 날들이 점점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더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자꾸만 카드에다 뭔가를 집어넣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카드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하나씩 빼가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카드를 딱 붙들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이걸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그제서야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질그릇을 하나님 앞에 깨뜨리십시오.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내 주장을 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세요. 내가 무너집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둔 적이 없으니까요. 내 힘의 원천은 물질이 아니었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나라 임할 때 주님께서 뭐 하다 왔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예수 믿다 왔습니다. 저에게 유일한 카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스펙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스펙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위대한 스펙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한 장 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을 잘 살아내시고, 그래야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와도 잘 버텨내고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